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60번째 강좌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6권으로 완간되었고 올해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구조를 통해서 위크스터를 통해서 창세기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고 이것을 구속사 안에서 각각의 주어진 언약의 내용의 구체성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주제로 이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보냐면 바로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하셨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번 주에 나타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과 조합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에 집중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우리의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인지 바르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된 내용으로 연속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 이후에 33장과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또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경험을 했던 야곱이 그의 가족이 그의 삶이 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또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달 내용까지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을 먼저 우리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뭐냐면 이곳을 분이엘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과 야곱의 반응을 같이 묶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게 되면은 야, 하나님께 이겼어?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관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이곳을 분이엘이라 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보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라고 남았더니, 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이 언약의 땅 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되는 곳을 향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위한 길이었냐면 언약을 의지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는 그곳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이것을 혼자만 도망가고 혼자만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책임자로서 이것을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곳을 정리하고 나아가고 돌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굉장히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느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입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24절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야곱이 만나게 돼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갖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24절과 연결되는 거 26절이죠. 죄송합니다. 24절과 연결되는 거 26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과 씨름하는데 이 사람에게 그가 목표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확증시켜셨던 그 내용 안에서 그가 더더욱 분명한 증거를 얻길 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어나 에서를 무찔러 달라 이런 얘기 좀 못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아는 삶을 살고 있어요. 즉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전능자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걸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의 20년 인생과 조금 전에 라반의 상황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그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봤어요. 이것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라반에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적인 경우에서는 자신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곳에서 먼저 그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열 목사님 강의 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책에 나와서 책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언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비크라는 뜻을 써요. 이 아비크라는 것은 먼지를 일으키다, 먼지투성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씨름을 하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서 바로 이 먼지 나는 모습과 씨름하는 모습의 연관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기도에서 씨름하다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것을 뜻해요. 결국은 이 씨름하였다, 우리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매달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미국에 가면은 이민교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정말 그곳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기도원이라는 곳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거진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울며 불며 정말 밤새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좀 거시기한 일이 있었던 것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가 숲속에서 들리는데 그게 굉장히 애절하고 힘겨운 목소리니까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숲에 들어가서 조난을 당했나 보더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구조팀이 와서 그 숲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 몇 분이 거기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속된 말로 떼를 쓴다 그러죠. 떼를 써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떼쓰는 기도에 대한 예를 바로 이 말씀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주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30절 말씀 때문이에요. 30절 말씀 때문에. 자,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간절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가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그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끌고 와요. 그것 자체가 우선 적대적인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알아요?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임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대면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이 죄악에 의해서 무능한 상태에 놓였는지 알게 돼요. 이것이 먼저 누구에게 놓여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됐어요.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맞는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삶. 그가 라반에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떠나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게 만드냐면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바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28절의 해석이 박유일 목사님의 해석이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육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까지도 그가 당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의 간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요구가 지금 드러나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27절부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의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속임수 안에서 속이는 인생, 속임을 당하는 인생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앞에서 지금 위기를 느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100여 년간의 일생은 바로 이러한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선언되냐면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그를 승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놀라운 표현을 쓰십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네가 위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관계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29절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분명히 승리한 자가 위너이고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가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져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인이 종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분이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예요. 내가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축복을 받았어요. 네가 승리하였다라는, 승리자라는 칭호를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줬어요. 자,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봅시다. 승리한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철저한 겸손과 감사예요.
이것이 세상의 다툼과 하나님과의 다툼이 보여주는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 듣지 않는 자녀가 부모에게 막 때를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때를 써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몽둥이를 드는 거죠. 저도 참 몽둥이를 자주 드는 것 같은데, 몽둥이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부모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몽둥이로 해결돼 안 되거든요.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몽둥이로 해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무엇이 해결합니까? 무엇이? 끊임없는 씨름이, 끊임없는 씨름이. 그 끊임없는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아니거든요.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봐온 삶은 라반과의 헤어지면서부터 이 가나안 땅 입성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계속 승리했어요. 승리하면서도 그는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자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받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때를 쓰는 모습으로, 씨름하는 모습으로,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함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받게 돼요? 자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기도가 응답됐다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할 때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때를 쓰고 안달을 부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승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때를 쓰던 때의 모습과 이 감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희 믿음의 스승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이 모습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나요?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내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됐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내용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내적인 축복과 동시에 외적인 증거를 평생 갖고 사는 것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야곱은 지금 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의 내용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조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또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본 묵상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축복받기 원해서 씨름했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26절까지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승리하는 자라는 뜻을 받게 돼요. 그것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결국 무엇이에요? 겸손과 감사의 제목이 나왔어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송이 나오게 하시지만 그 모습은 우리 과거에 때를 부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무력화시켰어요. 야곱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도 본능적으로 손을 놓게 될 상황에도 손을 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그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이긴 경험을 가진 자는 사랑과 교류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생명을 걸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며 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교류로 이겼음이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후 에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됨을 보장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이긴 자의 후손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성도들에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승리의 보장을 해주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승리하는 자의 자손이고 승리하는 백성이고 승리하는 자손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 경험한 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 시험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는 함성을 지르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혼의 모습이에요. 조용히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고 허벅지 관절만 탕고되는 징계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의 의미를 우리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고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으로 자랑하게 되는 경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주는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포장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포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3장과 4절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과 능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감사하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 못한 삶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경건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들고 죄악을 범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쓰는 잘못을 범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꺾으며 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 야곱의 기도는 결국 그가 축복을 원했으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선언한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았다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았다라는 감사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꺾고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이러한 기도의 싸움의 내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가장 분명한 것은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의 진로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왜 이것이 항상 드러납니까? 자녀, 진로, 미래. 이 세 가지 면에서는 항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시냐는 것과 연결돼요.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것과 연결이 돼요. 즉 우리의 삶이 이 언약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바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예요. 진로보단 직업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항상 언약과 연결이 돼요. 언약의 성취 안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사느냐가 항상 자녀와 직업과 미래의 문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항상 어디로 우리가 집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바른 내용과 이러한 기도의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우리가 이 야곱의 남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욱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내용과 방법으로 기도하기도 하나 하나님은 기도 중에도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셔서 언제나 선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 꿇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